아시겠지만 계속 들으셨지만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질 않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 제가 또 제 귀로 듣다 보니 옛날에 만났던 그런 부흥 목사님의 목소리가 같아서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 할수록,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더 힘들고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무엇이 먼저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일단 내가 살아야 믿음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요. 누군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24시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 말들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물질도 있어야 돼요.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 결정이 내 유익과 반대될 때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융통성도 있어야 돼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것 불가능하죠. 왜요? 우리는 때로는 잠도 자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은 나라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세계 동향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맞죠? 살아야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모두 내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동의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말들이 너무 불편해서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야 삶이 그나마 편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자신의 기대, 또 자기의 사랑, 또 과거의 경험,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부딪히며 싸웠던 시간이 3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3일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나의 자아 혹은 내 경험, 내 삶의 주도권, 그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단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약속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와 소유를 이어받을 단 하나뿐인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바쳐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던 것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번제는 제물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을 모두 다 꺼낸 후에 불로 살라서 남김없이 태우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혹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번제가 아니라 더 힘든 것도 요구하셔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의도를 찾을 거예요. 애써 외면할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 고민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원하시는 거라면 차라리 나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겠죠. 그것도 아니면 힘들게 기적과도 같이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할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가장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랬어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이 되자마자 번제를 드린 준비를 마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삭이 싫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걱정했을 거예요. 이삭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지 정말 수만 가지 생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결국엔 이삭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이 제물로 대신 바쳐질 거라는 거 다 알죠.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벅차다 싶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심각한 고민의 거리로 받아들이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져묻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모르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대해서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고 있는지 묻는 시험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진 않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는 했을 수 있죠. 성경을 읽어봤다면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발견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완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어떤 이삭을 가지고 어떤 명령을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 자아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룻밤 사이에 끝난 게 아니에요. 3절에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고 하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제3자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종을 데리고 집을 떠난 지 3일째가 됐어요.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은 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3일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삭을 주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시나 싶은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주시질 말든지, 괜히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괜히 또 아들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겪게 하실까 원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통한 심정으로 산을 바라보면서도 아브라함은 끝내 자신의 결심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예.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더라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결단은 잊혀지고 결국 포기할 때가 많아요. 끝까지 우리의 결단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라고 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습관의 믿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결단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삭을 제단을 번제로 드릴 곳으로 집에서부터 3일 길이나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결정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결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갈등하고 고민하고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라면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시길 바래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에 시험이 있죠. 갈등도 있죠. 때로는 의심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번제로 받으시겠나라는 혹시나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에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에 번제 도구들을 갖고 산을 올라가요.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은 궁금했던 거죠. 번제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없으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굳은 표정과 어딘가 모르는 긴장감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놀랍게도 이삭 네가 제물이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후에 될 일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8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떼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분하게 제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잠잠히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직접 준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쳐야 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시겠지. 이삭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자녀를 주시든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세우시겠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부담되고 걱정과 근심이 있겠지만 내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뭔가 대책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무가내로 아무 일이나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두 손 놓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코 하나님의 역사심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삭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 8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제단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재물을 찾겠죠. 그런데 모든 예상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이겠다는 심정으로 칼을 들고 잡으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잡으려고 하니 라고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도살하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 살해하다, 이런 어쩌면 잔인하고도 단호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슬픔, 그 괴로움을 뒤로하고 단칼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유익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한 단념이라고 말해요. 완전한 자기 부인이고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들 이삭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5절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지만 돌아올 때 이삭과 같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본래 태어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신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죽여서 번제를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그 일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자기의 귀한 것을 희생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죽을 만큼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듦을 보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빼앗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를 품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삭은 뭡니까? 내가 쌓아온 경험,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내 커리어, 내 자식 또는 내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고 서 있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정답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번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엔 그가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가장 아끼는 것도 없어서 주저없이 아들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고요. 사실 이것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삭의 번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미리 준비하셨던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읽어봅시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양을 발견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서 오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기 어렵지만, 정말 믿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길입니다. 내 유익과 자랑을 버려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삭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3일의 길은 얼마나
길고 고단했을까 상상하기도 쉽지 않아요. 한 걸음 뗄 때마다 마음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가끔 그 3일의 길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신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 길의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워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